오래간만에 우리 쉬었다가 화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1월달을 쉬었고 여러분들 1월달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듣지 못했던 강의를 다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분주해서 듣지 못할 사람도 있었고 또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제 1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열왕기상 마지막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아주 아합과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주었지요. 아주 좋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런 게 어리석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 마지막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고 열왕기상 2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심판은 이루어진다. 제목에서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아합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출석했고 성경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참 선지자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애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곳에 보면 아합 주위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로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고 애곡해가며 아합의 비를 붙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또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세 가지 평가는 무엇인가? 자, 저번 주까지 우리 공부해왔던 것을 다 뭐 더 살릴 필요 없지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열왕기 상의 저자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성경의 평가죠. 2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25절과 26절은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냥 총평이라고 해도 되죠.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세 가지로 내려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처럼 악한 자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합 본인에게도 문제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고히 세워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옆에 있는 아내 이세벨이 충동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끊임없이 악한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세벨의 역할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떻게 우리 내 마음을 움직여 가느냐 매우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은혜를 충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은혜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합은요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한 사람이다. 분명히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데에 그는 도리어 복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에 그는 우상에게 복종하고 그로 인해서 심히 가증한 아주 가증한 욕심, 자신의 욕구, 자신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과 나라를 움직여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이 열왕기서 저자가 평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에 어떤 심판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관찰을 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는 건데요. 자, 말씀 관찰 1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가만히 함께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입술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요구하자 아합이 부른 선지자는 누구인가? 아합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자,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과 아합은요 서로 남유다이고 북이스라엘이지만 서로 상반되어 살다가 여호사밧 때 그다음에 아합과 서로 친분을 갖게 되어지고 서로 자녀를 결혼시키며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이 두 사람입니다. 상대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이들은 가까이 했다는 거죠. 서로 동맹체제, 친밀감을 매우 두텁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디에 옵니까? 아합의 나라를 옵니다.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찰나에 내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길르알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때에 주위에 있는 아람 군대, 아람 나라, 다시 말해 시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시리아가 빼앗아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1장, 20장, 21장, 22장 그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그 아합의 손에 죽을 직전에 있을 때에 어때요? 내가 자신의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협정을 맺고 약속을 조약을 맺고 그리고 어때요? 베나닷이 목숨을 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길르알 라못의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어때요?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리아와 아람의 군대가 몇 년전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안 되겠다. 이 땅을 다시 돌려 조약대로 약속대로 협정대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함께 협력해서 때 연합 동맹체로 그 땅을 회복해 하고 싸우자라는 분위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이 전쟁에 이깁니까? 또 이 전쟁을 패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을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단순히 땅의 정복과 왕의 권력을 드러내고 왕의 힘을, 나라의 힘을 드러내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영적인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신과의 이방 나라의 신과의 신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의 전쟁사는 어떤 땅의 정복이나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확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전쟁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왕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이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이제는 길르알 라못이라는 지역 그리고 시리아 아람의 나라가 분명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돌려주겠다는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땅을 이제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함께 동맹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가져오자. 우리가 원래 본연의 우리의 땅이니까 돌려받자라게 하게 되죠.
그때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요구하자 아합이 부른 선지자는 누구인가? 아합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합의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정확한 말을 하지 않고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막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크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이 전쟁을 하자 할 때에 아합이 부른 선지자가 누구였고 아합은 왜 그 선지자를 미워했는가라고 오늘 문제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22장 8절 말씀을 보죠. 여러분들 22장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선지자 외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자, 미가야 선지자에게 지금 상황 물을 수 있는데에 그 선지자는 항상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좋지 않는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미가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른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미가야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는 흉한 일을 예언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는 거죠. 자, 단순히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요구하자 아합은 마지 못해서 자기가 싫어하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아합이 그 싫어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합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싫어했다는 거죠. 자, 아합은요, 현재 왕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영적인 친밀감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가증함을 했고 이방 신 앞에 복종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지자,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라면 도저히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만 두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를 어때요? 배척해 버렸던 거죠. 이건 아합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은 아합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에 갖고 있는 신앙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미가야는요, 여호사밧이 믿을 만한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애곡하지 않고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과 미가야는 어때요? 서로 합이 될 수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징계를 해야 되고 채찍을 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건하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 아합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참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건 여호사밧이 아합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께서 어떠냐,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성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강단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삶이 자꾸 약해지는 뭘까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 아합과 같은 삶과 이세벨 같은 환경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위에서 자꾸 우리도 충동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충동 속에 우리는 아합처럼 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미가의 예언은 어떻게 달랐는가? 자,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예언이 달라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자, 이 시드기야는 어때요? 예언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에게 와서 이 시드기야가 뭐예요? 자기가 뭘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철로 뿔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찔러 죽이면 승리합니다. 이걸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죠. 12절이요. 다른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니이다.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기로 원했고 아합이 자기의 가졌던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진멸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17절에 가서 보면 그 참된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전쟁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군대가 갔는데 어때요? 목자 양, 자,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흩어져 버렸고 결국은 그들은 어때요? 이 무리들은요, 주인이 없으니까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결국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7절의 선지자의 미가의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없으니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고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승리와 패배예요. 자, 아합이 승리하리라, 얻으리라, 길르앗 라못을 가져오리라. 그러나 미가야는 아니다. 목자가 없어진 양들이 흩어진처럼 목자는 사라져버렸고 양들은 돌아가 버리라. 결국은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자, 아합의 부하들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아합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가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거짓 선지자는요 여호사밧 앞에서 뭐예요? 아합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400명이 떠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사밧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 예언을 믿지 않자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400명이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간 사이에 끊임없이 여호사밧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왜 이들은요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가져다가 사용했을까요? 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포함한 가나안 종교들은 대체로요 다신주의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나 바알과 아세라들은요 다른 신들을 아주 쉽게 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의뢰인, 고객이 원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도 그들은요 뭐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데
여호사 걱정하지 말아라.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사밧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400명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데에 승리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어때요?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합이 원하는 거, 아합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어때요? 예언용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완용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의 말, 누구에게, 개인에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아합 주위에는요, 400여 명이 아합의 길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아합이 원하는 소리로 끊임없이 그 길을, 가슴을 어때요? 덮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참된 선지자 미가야도 오지요. 미가야도 선지 분명히 예언을 17절에 했잖아요. 그런데 17절 전에 15절 16절 읽어보면 미가야도 처음에 와서는 어때요? 아합에게도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그들을 원해서, 아합이 원해서 말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조롱거리, 거짓 선지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소리예요.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없고 그 미가야 선지자 어때요?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아합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자, 그러면 진짜 아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라. 아합이 말하죠. 미가야가 왕 앞에서 말합니다. 전쟁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아합을요, 끊임없이 주님은 어때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증한 행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이 이방신 앞에 복종을 했고 이방신을 자기의 제선지자 제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 어때요? 미가야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고 너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 아합은요, 선택사항이 다른 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다윗처럼 어때요?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아합은 돌아서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화요일을 공부하신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합이 만약 살기를 원했다면 미가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했기에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그는 스스로 어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 버립니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두려워해야 되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이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려진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있도록. 저는 이 아합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말씀과 세 번째입니다.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는가?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을까? 왜 미가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자꾸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할까요? 그 무엇 때문에 말했을까?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20절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에게를 깨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아합이 왜 주위에서 선지자들이 자꾸 아합이 좋은 말을 하느냐? 이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거짓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그 때문에 그 아합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아합은요 이런 와중에서도요 이 어때요? 거짓 영이 깨어라는 말씀 쓰잖아요. 자꾸 유혹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까지도 가버린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미가야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을 길르알 라못에서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 어때요? 수많은 기회와 환경, 돌아설 기회와 환경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아합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택하지 아니하는 아합은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에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때요? 그 공의를 실현하기 전에 우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줘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거짓하는 영, 그리고 400명의 입에 어때요? 그 입을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아합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관찰 네 번째를 보죠. 전쟁에 나가는 아합과 여호사밧은 각각 어떤 차림이었을까? 22장 30절. 전쟁에 나갑니다. 아람 군대와 싸우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데 옷을 입는 그 전쟁의 차림이 약간 달랐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아합은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보통 군인으로 변장을 하고 나갔고 또 여호사밧은 어때요? 왕복을 입고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어때요? 아합은요 어때요? 그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 들었다면 당당하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나가야 되죠.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합은요 여기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죠. 미가야의 말에 마음에 걸렸던 아합은요 변장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 거지요. 아합은 자신이 아람 왕 베나다뿐 아니라 여호와 그리고 미가야 말한 운명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나닷도 속이고 미가야의 말이 그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인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걸 속이고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거죠. 이 아합은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합은 일반 군인으로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왕복을 입고 출전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결국은 전쟁을 펼쳐서 어때요? 아합은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받아 죽을 고비를 맞았어요. 베나단 아람의 군대에게 전쟁을 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군사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오겠어요? 왕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와서 죽이려고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누가 아니에요? 아비알이에요.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게 잘못되고네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는 아람 왕의 명령을 듣고 이 왕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아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겁니까?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죽음 전쟁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을 죽이는 일에 목적을 둔 전쟁이었던 거죠. 정상적인 전쟁에서 여호사밧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본다면 다음 페이지를 보죠. 정상적인 것을 본다면 여호사밧도 죽어야 되죠. 적군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어때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사밧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했어요. 전쟁 나오기 전에 400명의 말이 좀 이상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들어보십시다 했던, 참 여기까지는 여호사밧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에 미가야를 통해 아합의 죽음과 이 전쟁이 일어날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미가의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야 돼요. 아니 그 전쟁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에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도 무시하고 아합의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의도는 좋았습니다. 미가의 말을 듣고 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다른 사람 듣고 가보자 했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여호사밧의 문제는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뭘 들었어요? 아합은 400여 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호사밧 역시 다른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믿음을 지녔지만 분명히 아합보다 나서요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선지자 예후가 전쟁에서 간신히 목숨을 걸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냐?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1절과 2절 보면 바로 이 맹렬히 비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렸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어때요? 어찌할꼬 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본면이 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도 하지 못했고 아합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합의 죽음을 한번 보지요. 34절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습니다. 왕이 그 병거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요? 한 사람의 무심코 던지는 활, 아람의 군대 베나닷의 병사가 무심코 쏘아 올린 화살이 어디에요? 아합을 맞춰버린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아니 그 말을 어떻게 했었는지 변경해 보려고 아합은요 깨를 쏟고 나갔지만 결국은 그 자신의 깨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다음 페이지를 보죠. 하나님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아합을 죽이셨습니다. 한 시리아 아람의 군인 별 생각 없이 쏜 화살이 우연히 아합에게 명중한 겁니다. 그것 또한 급소를 찔러 버리게 됐죠. 이 군인들의 갑옷은 여러 개의 작은 쇠 조각으로 이어졌지만 아마도 화살이 그 이음새 사이를 뚫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 이마를 맞추는 것, 다윗은 숙련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한 번에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기술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하게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겁을 줬고 당당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소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합은 변장으로 아람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여호와가 정하신 죽음을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은요, 변장을 했습니다. 시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들은 눈을 속일 수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인 줄 달려들었어요. 아니에요. 불명예 속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은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전쟁이 끝나고 아합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 그의 갑옷과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 아니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가서 보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아합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해놨죠. 그걸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은 꽤 지났죠. 그렇다면 이 안에 아합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영이 필요했는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교만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신앙의 자세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세벨처럼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주위에 아합처럼 400여 명의 자기의 선지자를, 애완용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시 쉬었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고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도 귀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오늘 열왕기상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왕기 하 1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